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뇌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밝을 때도 있고 또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있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격하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역경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를 당하든지 너무 흥분하거나 또는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던 사르밧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는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실 이 모자는 엘리야가 오기 전에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떡을 먹으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이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선물이었죠. 아마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이 여인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갑자기 찾아온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왜 나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옴으로써 받았던 은혜를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참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과부처럼 그동안 주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현실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죠. 이런 절망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들을 보이실 것을 확신하고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3번이나 애틋하게 포개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일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위한 기도였죠.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이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아이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과부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적의 떡만 먹으면서 이 땅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는 일은 누구도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의 죽음을 또한 우리들의 고통을 막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못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유 없이 고통을 겪게 하실 리 없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이 사실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이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